2017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진정한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집회하고 봉사하는 성경적인 길. 5주 1일 아침의 누림. 누가복음 10장 2절.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추수의 주님께 간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그리고 서로 관심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유합시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길에 관하여 4가지 주된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둘째, 새로운 믿는 이들을 양육하며, 셋째, 보다 전진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넷째, 주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왔고 이러한 요점들을 찾아냈지만 그들은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 이방인의 전통과 세상적인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계시를 깊이 있게 철저히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새 길에 관하여 우리가 연구해야 할 4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할 첫째 단계는 복음 전파입니다. 둘째 단계는 새로운 믿는 이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셋째 단계는 그들이 유용하게 되도록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3단계는 낳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단계는 건축입니다. 낳고 양육하고 가르친다는 단어들은 모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 안에 분배함으로써 그들을 낳은 것입니다. 낳은 후에는 양육이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온화한 사람이 되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마치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보살피는 것 같이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저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이들이 태어나면 그들은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만 그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계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만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서 양육하고 소중히 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훈계하고 위로하고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이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이것에 의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뿐 아니라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온전하게 함은 대부분 소그룹 집회에서 일어납니다. 소그룹 집회에는 반드시 교통, 중보기도, 돌봄,
진리를 가르침, 생명이 자라도록 도움 등과 같은 5가지 주된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이자마자 자연스럽게 교통해야 합니다. 교통을 통해 중보기도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이러한 교통과 중보기도를 통해 더욱 전진하여 상호 돌봄과 관심과 목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진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과 함께 생명의 성장을 위한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유기적이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에게 열려 있고 자발적인 상호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도 진실해야 하고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임이 바로 이러한 유기적인 집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집회는 가족 모임과 같아서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교통 안에서 누군가가 질문하면 다른 이들이 이것에 대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상호 가르침과 상호 배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뿐 아니라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생명에 대한 체험을 갖게 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하여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신언이 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은사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언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신언해야 합니다. 오주 2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4장 11절 12절.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에 의해 산출된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유기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여러 과정을 거쳐 흘러 넘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가장 큰 빛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유기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유기적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몸이 유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며 이 몸은 3일 하나님의 유기체입니다. 이 몸은 3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서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이 몸은 3일 하나님께서 많은 과정을 거치심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아버지의 선택하심과 미리 정하심을 말하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아들의 구속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미리 정해진 유업이 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유업을 미리 맛보기 위해 그 영께서 도장 찍으시고 보증하시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1장의 결론은 아들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하늘들의 영역으로 승천하시고 만물을 초월하시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만물 위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에게 주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라는 말씀은 일종의 전달을 의미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은 무엇이든 이제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전달됩니다. 계속해서 23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3절은 1장에 대한 각주로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라는 결과물을 산출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에 의해 산출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유기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승천하신 머리께서 그분의 승천 안에서 많은 은사들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이고 어떤 이들은 신원자이며 어떤 이들은 복음 전하는 이이고 어떤 이들은 목자 및 교사입니다. 이들 모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주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하신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역의 초기 때부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계속 훈련시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끄셔서 그들의 눈앞에서 변형되시어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후에 이들 셋은 전진하여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했고 그 결과 12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에 의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120명을 얻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3년간 머물며 이 집 저 집에서 밤낮으로 각 사람을 눈물로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사도였을지라도 그는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신약의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한 사람씩 온전하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돌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그룹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며 그들이 진리를 알고 생명 안에서 자라며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역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들 또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오주 3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4장 31절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더욱이 영적인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되 특별히 신원을 하도록 하십시오. 3절 그러나 신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건축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신원에 관한 장입니다. 이 장에서 언급된 신원은 보편적인 신원이며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31절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원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모두가 신원한다면 믿지 않는 이들이 참석하여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아 믿는 이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신원이 집회와 복음 전파와 주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해 고린도전서 14장이 말하는 모든 것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신원해야 하는지를 서둘러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치원생들에게 논문을 쓰도록 가르칠 수 없습니다. 먼저 반드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글씨 쓰기를 연습해야 하고 더 나아가 문장을 만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문장과 문장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배운 후에야 논문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얻었다면 먼저는 반드시 가정집회를 통해 그들을 양육하고 소중히 품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장한 후에는 그들을 소그룹 집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소그룹 집회 안에서는 상호적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며 생명의 성장을 추구합니다. 누군가가 생명의 체험과 진리의 인식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낸다면 언제든지 그 결과는 신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집회하고 봉사하는 성경적인 길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유기적인 기능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역의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16절은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건축하는지를 상세하게 말합니다.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직접 건축합니다.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이들을 말하고 각 지체는 몸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는 은사 있는 이들의 온전하게 하는 도움을 받은 후에 반드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이라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분량의 능력과 기능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몸 안에서 우리의 임무를 다하여 기능을 발휘한다면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기능 발휘가 몸의 건축을 위하여 몸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과 16절은 합당한 집회에서만 실현되고 성취될 수 있습니다. 몸의 한 부분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무언가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각 사람이 자신의 몫을 다할 때 건축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한 사람씩 생명이 성장하여 건축될 것입니다. 그러나 옛길의 집회 안에서는 연사가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건축을 위한 생명의 성장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옛 방식으로 집회하는 것은 몸의 건축을 위해 몸의 각 지체에게 생명에 관한 개별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있어서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길을 따라 집회할 때 모두가 기능을 발휘합니다. 모두가 기능을 발휘하는 이 길은 개별적인 방식으로 각 지체에게 공급을 줍니다. 이럴 때 각각의 믿는 이들은 생명이 자랄 것입니다. 각 지체가 생명이 자란다면 그 결과로 몸이 자라서 건축될 것입니다. 사실상 몸의 성장은 모든 지체들의 생명의 성장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건축을 수행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오직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합당한 집회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합당한 집회에 의해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도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옛 길을 떨쳐버리고 새 길을 실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주 4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침례자 요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황소와 염소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죄인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신약에서 첫 번째 복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은 그와 같이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이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자신도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언급되어 있는 사실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본 계시를 확증해 줍니다. 바울은 영적인 희생 제물, 곧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은 구원받은 죄인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타고난 관념에 따라 우리는 과거에 한 복음 활동들, 곧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이나 안내 봉사를 하는 것, 상담을 하고 기록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봉사이며 제사장들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일들은 레위인들의 일이지 제사장들의 일이 아닙니다. 신약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2명이 보냄을 받았고 후에 70명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주님은 그들을 자신이 가려고 하시던 모든 동네와 모든 장소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레위인의 일을 하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 나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한두 명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 집회가 비록 목적은 옳지만 수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믿는 이들의 보편적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그 본성이 바뀌어 소수에게만 제한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복음의 거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레위인의 봉사에 참여할 뿐입니다. 복음 운동이 끝나면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있는 복음 전파의 방식이 아닙니다. 신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많은 방법이 있고 이 모든 방법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지만 이것은 모든 방법이 믿는 이들 각 사람을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경륜은 각 성도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4가지 커다란 이상을 연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에 의해 산출된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우연히 산출되거나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산출되지 않습니다. 둘째, 은사를 가진 모든 이들이 하는 봉사의 강조점은 그들의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하는 일을 성도들도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반드시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들 모두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각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 주님을 위해 신원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은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체들이 신원할 때에만 교회가 건축될 것입니다. 넷째, 복음은 큰 복음 운동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각 사람이 다른 이들의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직접 전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주 5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부흥이란 며칠 동안의 기도와 금식을 통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또는 비범한 일들이 동반되어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부흥은 신약에 묘사된 새로워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새로워짐이 부흥입니다. 매일 우리는 새롭게 됨이 필요하고 이러한 새롭게 됨은 매일 신선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행동이나 표현에서 새롭게 되는 것과 반대되는 내적 생명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자연 법칙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해가 떠오름으로 매일 새로운 시작과 신선한 새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새로워지기 위해 매일 아침 우리의 해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떠오르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큰 유익을 줍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는 바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새로운 시작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저의 삶에서 기념할 만한 날이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신선한 헌신을 하며 주님을 섬깁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분에게서 신선한 은총과 빛비춤을 받습니다. 이러한 신선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연히 부흥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침마다의 부흥입니다. 이것은 또한 바울이 말한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워짐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주님을 합당하게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해도, 다른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제쳐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접촉하는 것은 할 수 있다면 30분 정도가 좋을 것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15분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6장 12절은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번제물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것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해야 할 뿐 아니라 달콤하고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아침의 15분은 주로 기도와 간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님을 접촉함으로 그분께 말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시간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몇 구절의 말씀을 누림의 방식으로 기도로 읽음으로써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신선한 부흥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부흥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변화가 주님을 주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더욱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에 이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부흥뿐 아니라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새롭게 부흥되는 것은 매일 신선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온 일생 동안 이러한 변화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 결국 성숙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부흥과 새로워짐과 변화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21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2절.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그러한 부흥 후에 우리는 날마다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고 그 결과 그분과 한영되어 그분을 살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기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온 존재가 주님을 위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힘, 가정, 사업 모두가 주님을 위해 있을 것입니다. 합당하게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장로들은 성도들을 정성껏 돌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먹이는 것은 내적 생명의 풍성으로 다른 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에서 입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목양하는 것은 양의 모든 필요를 돌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특별히 양을 목양하는 이 일을 베드로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양을 목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그의 첫 서신을 썼을 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라고 간청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주로 먹이는 문제입니다. 합당하게 먹일 때에만 합당하게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럴 때에만 성도들이 장비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분량까지 자란 후에는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온전하게 하는 일의 대부분은 가르치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아프다거나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반드시 그에 대해 관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방문하러 가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관심과 기도와 방문이 주는 영향력은 10편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관심은
메시지보다 더욱 깊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느낌을 만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소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매일 부흥됨으로 이기는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돌보기 위해 매분 매초를 포함한 모든 시간을 구속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을 한 명씩 돌보십시오. 한 번에 아주 많은 사람을 접촉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길은 느리지만 확실한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이렇게 관심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돌본 후에는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올 때 그들이 들은 말씀은 그들에게 2배의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일은 집회 전후에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한 메시지가 끝난 후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말한다면 그 결과는 현재의 결과보다 2배만큼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은 채로 단지 말씀만 전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의 현재의 결과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말은 공허하고 실질적이지 않은 말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접촉할 때에만 우리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돌보는 법, 사람들을 접촉하는 법, 사람들을 방문하여 목양하는 법, 심지어 얼굴을 맞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크고 지속적인 효과를 산출할 것입니다. 표면상으로 우리는 과시하는 큰 집회의 겉모습은 같지 않을 것이지만 사실상 수백 수천 명이 돌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접촉하고 목양하는 이 문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만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건축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나오는 상호성의 집회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실행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기초로서 우리는 매일 부흥되고 매일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활과 일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 승리하도록 우리를 유지해 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생활과 일입니다. (2017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진정한 교회 생활. 한 세 사람의 의식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함. 6주 1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강조점은 생명에 있는 반면에 교회가 세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강조점은 인격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세 사람으로서 교회는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없는 몸은 몸이 아닌 시체입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일 때는 생명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인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세 사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후 사람에게 그분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형상은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통치권은 표현의 문제가 아닌 대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통치권을 위해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셨고, 그래서 옛 창조 안에서 그분은 실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본보기, 예표를 창조하셨습니다. 실제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통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새 사람이라 불립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에 속한 새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이중 목적을 성취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혹은 가정,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일 뿐만 아니라 한 새 사람입니다. 이 한 새 사람은 단체적이고 우주적이며 유대인과 이방인 두 민족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믿는 이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수가 많지만 우주 안에 있는 한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우주적인 한 사람을 구성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신 그분은 머리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는 몸입니다. 새 사람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서 2장 15절과 4장 24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을 읽고 새 사람이라는 용어를 보았지만 그들은 새 사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단지 회개하고 우리의 과거를 뉘우치고 그 결과 새롭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자의 가르침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런 다음 옛사람을 십자가로 제하시는 것을 통해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과 다른 어떤 실체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창조의 일을 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를 십자가로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것들과만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발화시키는 적극적인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신성한 사상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종결하고 죽일 뿐 아니라 발화시키며 신성한 어떤 것을 가져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그분 자신 안에서라는 문구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한 새 사람인 교회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한 새 사람이 창조된 영역과 본질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새 사람의 요소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종결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본질이 되셨습니다. 옛사람에 속한 것은 어떤 것도 새 사람을 창조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전 본질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놀라운 본질이 있고 이 본질 안에서 한 새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육주 2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새롭게 됨은 우리 모두를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러한 새롭게 됨 안에서 우리는 옛 사회생활을 벗고 교회 생활을 입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이 땅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목표입니다. 오늘날 온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분을 그들의 인격으로 삼고 그분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람으로서 새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가져야 하고 또한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이 새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하며 이 새 사람의 인격도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 새 사람 안에는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 등 이러한 모든 이들을 위한 여지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단지 한 개인이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인격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인격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바로 새 사람을 산출하기 위해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운동이나 조직을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은 주님 자신을 생명과 인격으로 삼는 한 새 사람을 산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었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져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사랑과 빛이 되십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표현을 가진 새 사람입니다. 그러한 표현을 가진 새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올 것이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하나님 자신의 표현인 그러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은 더 전진해서 새 사람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한 새 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이 없으며 타고난 어떤 사람을 위한 가능성이나 여지도 없습니다. 새 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며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새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십니다. 사실상 그분께서 새 사람, 곧 그분의 몸이십니다. 새 사람 안에서 그분은 중심과 전부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새 사람은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단체적인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시며 새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이상입니까? 새 사람은 여러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한 곳에 모은다고 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조직일 뿐 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채워지고 침투되며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 그분으로 대치될 때 한 새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새 사람은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타고난 모든 차이점들이 제거되고 모두가 그리스도로 조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침투하시고 우리를 대치하십니다. 새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단지 교리에 불과한 분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풍성하시고 실질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그분 자신으로 대치하실 때까지 실제로 우리 안에 유기적으로 일에 넣어지셔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풍성을 우리 안으로 흡수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풍성은 우리를 유기적으로 적셔주는 본질과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자라는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육주 3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결과가 바로 새 사람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것에서 산출됩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지시고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되십니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조성되고 계십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는 철저히 그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조성된 결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새 사람 안에는 어떤 타고난 사람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습니다.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시고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새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의 조성 성분이심을 가리킵니다.
새 사람은 그 본질과 요소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의 성도들은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타고난 차이나 문화적인 차이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 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새 사람을 구성하지만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더 이상 타고난 사람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새 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을 위한 어떤 여지가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새 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습니다. 그분께서 새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고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새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십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분이 새 사람이시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모든 것은 새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지체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기 때문에 새 사람 안에는 어떤 인종이나 국적이나 문화나 사회적 신분을 위한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신 것의 실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할 필요가 있고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의 모든 지체들인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되실 때에만 실제로 그리스도만 새 사람 안에 계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살 때 실질적이고도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 되실 것입니다. 전체 골로새서의 관점에서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구절들이 바울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의 실질적인 적용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바울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사이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작은 창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새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은 새 사람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4장 7절부터 17절까지에는 3장 10절과 11절에서 말하는 새 사람의 계시에 대한 신뢰가 나옵니다. 3장 10절과 11절에는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 곧 유대인과 헬라인과 할례자와 무할례자와 노예와 자유인이 나옵니다. 4장 11절에서 바울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가 된 오네시모는 아키뽀의 아버지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므로 아키뽀도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구절들을 언급한 바울의 목적은 새 사람의 생활의 신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육주 4일 아침의 누림 빌레몬서 7절 형제님, 왜냐하면 성도들의 속 부분들이 그대를 통하여 상쾌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대의 사랑에 대하여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골로새서에 있는 것만큼 개인적인 문안을 많이 포함한 편지를 써본 일이 없습니다. 4장 7절부터 17절까지에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바나바,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눈바, 아키뽀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바울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이 모든 이름들은 바울에게 세 사람의 느낌과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 땅에 실제로 살고 있었던 세 사람은 문화와 사회적 지위에 따르면 헬라인, 유대인, 할례자, 무할례자, 야만인, 스구디아인, 노예, 자유인 등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세 사람의 구성 요소는 사실상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 사람의 유일한 구성 요소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세 사람의 일부가 되는 믿는 이들 사이에는 차이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들 사이에도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와 골로새에 있는 교회 사이에 어떤 차이점도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편지를 읽는 것에 관한 바울의 말을 통해 증명됩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여러분도 읽으십시오. 바울이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쓴 것은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 쓴 것은 골로새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함축된 교통과 하나와 조화와 친밀한 접촉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두기고가 나의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사역자요, 주님 안에서 함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에게 자신의 모든 사정을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세 사람의 의식이 없었다면 두기고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왜 내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에 관한 것을 말해야 하는가? 그들은 소아시아에 있고 나는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로마에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 사람의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세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당시 지중해에서 표현된 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일을 그의 개인적인 일로 간주했을 것이고 그것에 관해 듣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과 그 일행은 모두 실제로 한 세 사람의 지체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의식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한 세 사람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분파적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이로서 개인적으로든 한 지방에 있는 교회로서 단체적으로든 분파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는, 즉 모든 교회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한 세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교통에 대한 기록을 봅니다. 9절은 오네시모에 대하여 말하고 17절은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에 대하여 말합니다. 같은 집에 있던 자유인과 노예가 또한 세 사람인 교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서는 골로새서 4장의 연속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한 세 사람 안에서 믿는 이들이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증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6주 5일) 아침의 누림. 빌레몬서 5절. 그것은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노예를 초월한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그렇다면 더욱이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그대에게는 더한층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는 이들 가운데서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의 구별이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인 조성의 변화에 의해서 무효화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무효화된 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빌레몬 안으로 조성되었고 동일한 신성한 요소를 가진 동일한 생명이 그의 노예인 오네시모 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육체에 따르면 빌레몬은 주인이고 자유인이었으며 오네시모는 노예이고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조성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동등했습니다. 신성한 출생과 신성한 생명에 의한 생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인 교회 안에서 동등한 신분을 가지며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경우는 세 사람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이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주님의 주권에 따라 빌레몬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전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배열에 있어서 빌레몬서는 이 네 책 중에서 맨 끝에 놓였습니다. 이 네 책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행을 계시하며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그 실행의 특별한 방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실행함에 있어서 인종들과 나라들 가운데 있는 모든 사회적인 계급과 차이점이 삼켜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사람 안에서 믿는 이들이 동등한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사회적인 계급이나 국적이나 인종에 관한 문제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 가운데 차별을 두는 이들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인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신에서 믿는 이들의 동일한 신분에 관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세 사람 안에서 지체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합니다. 세 사람 안에서 지체들의 관계는 믿음을 통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도는 빌레몬의 믿음의 교통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에 의하여 격려를 받았으며 따라서 그는 이 사랑 때문에 오네시모를 받을 것을 빌레몬에게 간청합니다. 이 두 미덕들은 결합된 방식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빌레몬은 단지 주님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두 가지 미덕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람의 속부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속부분들 안에서 체험하신 것들은 그분의 사랑과 갈망과 느낌과 사상과 결정과 동기와 의도를 포함한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혼과 마음과 영 안에서 체험하신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속부분들 안에서 체험하신 것들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따르면 12살이셨을 때 주 예수님은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일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또한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그분의 아버지의 일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아버지의 일로 점유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의 기능을 보며 주님께서 얼마나 내적으로 아버지를 위하시는 분이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은 주님의 열정에 대해 말합니다.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입니다. 열정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 있던 열정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불붙었고 불타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감정이 사용된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체포되어 도살장으로 끌려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취하셨는데 이것은 그분 자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의지의 기능의 문제였습니다. 육주 6일 아침의 누림 빌레몬서 12절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간절히 그리워할 때 심지어 그리스도의 심장, 곧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속부분들에서 그리스도와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속부분들을 고수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분의 내적 존재 전체를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내적 존재는 바뀌고 재조정되고 개조되고 재조성되었습니다. 바울의 내적 존재는 그리스도의 속부분들로 재조성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타고난 존재 안에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실성이 내 속에 있으니 여기에 진실성은 정직함과 신실함과 신뢰감을 의미합니다. 진실성, 즉 정직함과 신실함과 신뢰감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사도 바울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그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구절들을 함께 둔다면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험했던 사람이었음을 볼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을 체험했음을 지적합니다. 1장 8절에서 심장은 속부분들을 가리키는데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내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애정과 부드러운 긍휼과 동정심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간절히 그리워할 때 심지어 그리스도의 심장, 내장, 곧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속부분들에서 그리스도와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누림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분의 속부분들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은혜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 볼 때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 머무는 것이 요구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되려면 그분의 속부분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드러운 마음과 섬세한 느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거한다면 그리스도를 은혜로 누릴 것이고 그분을 매우 실질적으로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몸에 대한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머리의 느낌을 우리 자신의 느낌으로 취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을 자신의 속부분들로 취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느낌을 자신의 느낌으로 취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느낌이 몸에 대한 그의 느낌이 된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머리의 느낌을 우리 자신의 느낌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머리의 느낌을 우리의 느낌으로 취할 뿐 아니라 몸을 돌보는 것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하반절과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가 몸의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함께 지체된 이들을 돌보고 몸에 대한 느낌이 가득해야 합니다. 빌레몬서에는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묘사된 상황을 살펴볼 때 우리는 바울이 그 당시 자신이 있던 지방의 교회에 그 형제를 추천한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방에 있는 교회에 그 형제를 추천한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울의 추천이 새 사람의 영역 안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